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우리의 힘이나 방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없어요. 요즘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수많은 문제들 돌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느 영상이 하나 떴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이 자동차 사고 나는 거야. 그냥 사람이 멀쩡 가는데 벼랑간 차가 와서 받아보니까 사람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사고만 이렇게 모아놨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그 쇳덩어리 하나 받쳐가지고 날아가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또 풍랑이 와가지고 풍랑이 휩쓸려가는 모습들, 막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에 관한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드러내고 큰소리치고 이러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 루터가 부패한 그 교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향해서 개혁의 횃불을 든 그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의 용기는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능력보다도 순종하는 편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력과 표적, 수많은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행동을 통해서 순종했대.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아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갖는 것보다는 순종을 원한다.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능력을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순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성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좀 독특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이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다는 깨달음의 표현이에요. 초대 안디옥 교회의 주교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가 주후 107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했는데 처형을 당한다는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니까 구명운동을 막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이 구명운동을 막 펼치니까 하는 얘기가, 야, 하지 마라. 나를 구명하려고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기를 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하는데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맹렬한 맹수처럼 이빨로 나를 갈겨서 뜯어먹을는지 몰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간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예? 형식적인 예배 백날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와서 내 영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게 능력이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순종할 의도도 없는 이런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번제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단위에다가 아무거나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깨끗한 것, 천열매들, 아니면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 그것도 그냥 드렸어요. 배 갈려서 완전히 희생,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놓고 드리는 삶, 불에 태워가지고 올리는 삶, 이런 걸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형식이 아니라 완전히 삶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요, 앉아서 멀쩡 앉아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살겠다고 영으로 결단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러고, 여러분이 그 결단한 걸 가지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거요, 여러분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내쳐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모양만 있는 거야. 전혀 속에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겉포장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지금 그 세력들이 국가와 교회를 파괴시키며,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전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도요,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십니까? 계속 올라오는 게, 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 뭔지 아셔요?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교회를 폐쇄시키자, 이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별의별 일을 다 꾸미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한국의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거야.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들이 덤벼듭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없어요. 모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순종의 능력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순종의 세력이 그 어둠의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십자가가 있고, 순종할 때 순교가 있고, 순종할 때 죽음이 있고, 순종할 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순종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흐름들을 끊을 것 끊고, 막을 것 막고, 뚫을 것 뚫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삭의 축복의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그 이삭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이삭의 삶의 기준이 뭔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순종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난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아들. 그리고 이삭 자체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적인 선택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인생의 기준을 말씀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에요. 인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또 2% 부족한 모습도 있겠지요. 그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삭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까 몸부림치면서 사는 삶,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과 행함 속에서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 이삭은. 그래서 그런지 그 행함 속에서의 그 훈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번제물로 드려지는데, 야, 그 이삭이, 그 20살이 넘은 이삭이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미 아버지 나이가 120세가 넘고 막 이렇게 이제 늙었는데도 세상에 그 힘이 아들이 훨씬 센데도 반항 한 번 안 하고 말대꾸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그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은 이렇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영적으로 자기가 그 번제단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믿음의 마음이, 그 영적 마음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에요. 그 순종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예비하신 그걸 통해 가지고 그에게 안정과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위기가 진짜 여러분 그 패배가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순종과 헌신과 거룩한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걸 통해 가지고 해결이 되어지고 자신은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의 문제는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빤한 거예요. 전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딱 맺어놓으면요, 그들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행동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권면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이런 표현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둬요. 왜 참견하냐 이거지.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얼마 안 가가지고 이야기했던, 제가 권면하고 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일 때 그 모습이
결과까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기준을 삼아가지고 말씀에 비춰서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분들을 깨닫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큰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환경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준이 돼가지고 순종하면요, 다가올 문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랑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사단이 치고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 이삭의 삶을 보면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거예요. 그날 땅의 100배의 축복과 거부가 되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농사져라, 내려가지 말아라, 아멘, 순종 하나야. 그 순종 하나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그 거부가 되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해서 은근히 또 시샘을 해가지고 그 축복의 어떤 그 부분에서 대들면서 자꾸 거기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사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이사를 여러 번 하는 게 이삭 봐요. 이사를 하면서도요, 사실은 뭐 세력이나 이런 것도 이삭이 약한 편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거부기 때문에 종들도 많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싸울 군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불편한 일을 겪으니까 불편함을 그냥 내가 양보하면서 해결하자 해가지고 거길 떠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요? 이삭이 움직이는 곳곳에 어떤 그 이삭의 심정, 마음과 삶 행동을 보니까요, 아, 이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음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불편한 일, 마음에 그렇게 그 아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서 양보하고 또 이사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이삭이 움직이는 곳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더 지경이 넓혀지고 더 거부가 되어지고 더 축복이 되어지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반응할 때에 인간적인 반응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서 영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반응으로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그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의 축복으로 가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이삭의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환경적인 축복도 축복이지만 그의 풍성한 그 어떤 영적 모습 있잖아요. 이 영적 모습은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환경적인 축복, 이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그 밭 같은 거 보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 그 밭이 아무 밭에다 막 씨 뿌리고 이런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그 맺는 그 밭을 보면 기름진 옥토, 좋은 밭,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사람의 마음의 밭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장 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뿌린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가. 예? 악으로 밭간다? 심성이잖아, 마음이잖아요. 예? 독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걸 입으로, 그쵸? 뱉는 거잖아요. 그럼 씨를 뿌리니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는 건데. 그래서 어떤 마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삭의 순종을 모델 삼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해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질 때는 머뭇머뭇대지 말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수준이 있어요? 아니, 수준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다 세상 말로 도끼인 객끼이에요. 거기서 거기야. 인간의 방법은 왜? 배운 게 그거고 살아가면서 늘 겪었던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뭐 행할 수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체험할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다 보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드러낼 때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라. 자, 이 4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순종의 자세 몇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의 자세, 오늘 첫 번째는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대충 뭐 하다 말다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해라. 퍼펙트한 완전한 순종을 하라 이거예요.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못 본다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고생은 했지만 니들 헛고생한 거야. 내 말대로 안 살았잖아. 니들 필요한 것만 달라 그랬잖아. 니들 육적인 것만 요구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내가 약속한 그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땅 너희들은 못 볼 거야.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 받는 것이요 그냥 받는 것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행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 순종할 때 그때 축복받는 거지 아무나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보세요. 이 야곱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 감정적으로 매우 미성숙한 그러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안달이 걸다, 쏙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있는데, 미성숙해서 그래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소유합니다. 그것만 해요. 나중에 축복권을 놓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속여 가지고 자기가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형 에서의 그 어떤 분노, 또 그 거기에 원한에 대한 거기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20년 동안요, 그가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쏘갔어요, 그렇죠? 그냥 막 눈이 뻘개질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눈이 뻘개져 토끼눈처럼 됐다고도 하고 피곤에 쩔어드는 이런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가축들을 많이 들리는 이런 일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부가 되죠. 그래도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뭘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예요. 왜냐면 20년 동안 그 동생 야곱을 생각하면서 울분에 응어려져 있는 그 형이 그냥 죽겠냐 이거야.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환경적으로는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 서가지고 그가 작전을 짠 게 뭐냐면,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재산들 있잖아요, 가축 이런 것들을 형에게 먼저 마음을 녹이려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니까 가족까지 보내는데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안 되면은, 다 보내놓고 안 되면은 자기는 야복강가 거리가 있으니까 소식이 들리면 도망쳐야겠다. 2다리 믿고 36개 쳐야겠다. 그리고는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영적인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환도뼈, 그러니까 이 엉치뼈 있는데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의 이 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걸 부러뜨려 버렸어요. 결국에 야곱은 뭐였냐면은 쩔뚝발이가 된 거죠. 쩔뚝발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에 뒀던 거는 뭐냐면, 2다리가 튼튼하니까 이제 막판에는 이거 가지고 도망쳐야지, 자기 2다리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졌던 편협한 고집과 인간적인 속성을 완전히 포기토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집이 세고 아집 세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센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쳐가지고 그걸 갖다 꺾어버릴 때가 있어요. 포기시킬 때가.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인생을 망치고 더 죄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애자가 되고도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환경이 다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도 건강 하나 남고 다 그러고 나서는 그걸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꺾여야 될 영적인 환도뼈는 뭘까요? 건강일까요? 환경일까요? 인간관계일까요? 뭘까요? 그것 의지하고 그것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거 쳐버립니다. 쩔뚝발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 그때 인간적인 속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바뀌어져서, 속성이 바뀌어져서 형 에서한테 가가지고 형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잘못을 고백했더니 형의 마음이 사락 녹아가지고 화해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인격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은 떠나라, 바치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하인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냥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고 그걸 거기에 온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라, 맹물을 나눠주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잔치가 엉망이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맹물 먹이라, 이런 건데, 그런데 그들은 아멘 하고 순종할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더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 물러갈 것이요, 우리의 인생에 처해 있는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요, 질병은 떠나갈 것이요, 여러분의 환경은 강건해지는 은혜의 물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번째는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얘기 안 해요.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해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게 아니에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보상이 있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령한 그대를 다 온전히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 100% 아멘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2대 지도자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바로 이래서 된 것이구나. 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영적 속성을 보시고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육적인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육적인 그 중심을 꺾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꺾고 때로는 다 죽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막히고 다치고 얽혀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깊게 한번 들여다봐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러면 분명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고는 말씀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대충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종,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려온 이 두 가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 온전한 순종, 철저하게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는 삶,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고치시고 잘못 산 거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영혼 속에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비춰집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다가온 현실은 수많은 위기가 왔고 아픔이 왔고 문제가 왔고 고통이 왔고 하나님 어둠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하나님 또한 헤매면서 그러한 하나의 복잡한 인생,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고쳐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 싸우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김으로 하나님의 도신과 그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질병과 모든 아픔의 치료자이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하나도 하나님 빠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인생들 되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오늘 갑자기 이루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평안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것들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그 야곱처럼 그 여러 가지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우리가 강건하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암세포는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나가는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 혀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고 제자리 되게 하시고 정상 지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역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올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들에게는 수많은 위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추장 신만한 물가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푸른 동산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 월드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